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높다랗게 머리를 묶고 잘끈 허리띠를 동여매고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 그대들을 기를 때에 음식을 삼킬 사이에 그대들을 주고 자신의 목구멍을 좁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줄인 채 다녔다. 그대들의 빗장 뼈를 당겨 남자답게 누가 만들었는가? 그대들의 목을 잡아 늘려 사람답게 누가 만들었는가? 그대들의 몸을 씻기고 그대들의 발꿈치를 들게 하여 남자의 어깨뼈에 거세마에 엉덩이에 닿게 하고 이제 그대들이 잘 되기를 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인류의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 징기스칸 왕이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징기스칸의 이 첫째, 둘째 아들은 이 차기 왕권을 다투며 서로 많은 이 긴장감과 또 많은 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영토 정벌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이 두 아들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몽골 제국이 발목이 묶일 수도 있는 다소 조금 위험한 상황에 놓인 때였습니다. 그때 이 징기스칸이 이 두 아들들을 공통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내놓은 묘책이 바로 그들의 어머니, 즉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이 몽골의 역사를 다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을 공통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 묘책이 바로 자신의 아내, 그들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자기 자식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이후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인 이 두 아들들은 이후 영토 정벌에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였고 그 차기 왕권은 또 다른 아들에게 양도하는 그러한 일에 동의하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몽골 제국의 그 전쟁의 현장에는 이 징기스칸이 있었지만 그 왕가의 중심에는 한 여인, 이 보르테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르테를 통해서 앞서 읽어드린 편지의 내용처럼 이 결정적인 가정의 불화가 완화가 되어 이 몽골 제국은 끝내 대제국이 되는 것을 저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이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평안해야 사회가 평안하고 이 사회가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중요성은 이미 수차례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고 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여성 학자도 아니고 또 좋은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여성을 잘 안다 할 수도 없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 내에서의 이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두셨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먼저 최초의 여성인 이 하와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와의 정체성은 창세기 22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갈비뼈는 가장 이 신체의 뼈 중에 재생 능력이 제일 좋은 뼈이고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갈비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정교하게 여성을 만들었음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의 정체성을 하와의 정체성을 아내로서 보았을 때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네,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이 돕는 자입니다. 돕는다고 해서 어떤 뭐 잔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와의 아내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15절 후반부와 16절 전반부만 제가 다뤘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엄마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엄마로서의 역할 또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이 출산의 고통과 또 자식을 수고하여 기르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이 성경에서는 온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이 많은 것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흙과 백으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보통 여자의 역할은 이 매니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 남자는 현장 직원으로 보았을 때 여자는 매니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매니징에 따라 남자의 현장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저희는 일상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자의 이 매니징, 특별히 매니저로서 매니징을 감당할 때에 이 혀에서 나는 소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반, 공기 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 내에서 우리 어머님들의 또 여성분들의 이 잔소리는 솔직히 끊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네, 저도 매일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을 잘 듣는데 우리가 왜 잔소리를 합니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잔소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초리를 가지고 두드려 패야 될까요? 저희 세대는 그랬지만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공기 반, 소리 반 성경적 양육이 필요한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전체 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믿음의 장 안에는 믿음의 대가들이 순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할 거 없이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요게벳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게벳을 그 믿음의 대거의 리스트에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언급하는데 보통 이 남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당시의 그 풍습에 비하면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남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또 모세의 조상을 열거하는 이 출애굽기 6장에서는 요게벳의 이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서의 여자의 이름이 실리는 것 또한 당시의 풍습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 민수기서의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 중 특별히 레위 종족들을 설명할 때 이 요게벳은 레위의 딸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당시의 그 풍습에 있어서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그 유명한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담겨 있는데 이 모세를 낳고 숨기고 떠나보내는 모든 그 동사의 주어는 바로 요게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남자로 시작하지만 그 나중에 모든 그 동사의 주인공이 그 여자, 즉 요게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여자가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게벳은 믿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아를 죽이라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자살 행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자식을 버려야 되는 이 비정상적인 현실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이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이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바랬습니다. 요게벳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0년이 지난 그때에 그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이 바로의 명령을 거슬러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3개월이 지나면 점점점 더 우렁차게 커지죠. 그럴 때쯤 사람들이 조금씩 그것에 주목할 때쯤 요게벳은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아이를 강에 던져 자신의 목숨이라도 구하던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죽던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름의 최선의 방도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태생 후 3달 동안 이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숨결과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요게벳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도 모세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수시로 매일과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찍이 그의 어머니의 이 소리를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진 이 영역의 미지의 영역의 공기로 독립된 자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는 모세 인생을 120년으로만 정확히 두고 봤을 때 3개월의 어머니의 소리와 나머지 119년 9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공기 가운데 자란 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공기와 소리를 2가지씩 다루어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제가 저 또한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의 이 성경에 근거한 삶의 양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또 이렇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소리는 이 보호와 관리의 소리입니다. 네. 파란 부분에 보호와 관리의 소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호와 관리의 소리. 이 말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초등 학문은 이 율법을 뜻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까지 부모의 지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들의 잔소리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결코 그것이 말 그대로 잔소리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문에 놓인 아이들이 인간구실을 하기 전까지 어머니들의 잔소리는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바로 그 모든 잔소리가 이 후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나타나야 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영어로는 guardians랑 매니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뜻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이 일상에서 생활한 가운데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의 이 잔소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잔소리를 성경에 근거하여 재정의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청지기와 후견인의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현존하는 사역자 중에 제가 존경하는 두 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두 명 모두 폴이라는 퍼스트 네임을 갖고 계십니다. 한 분은 정확히는 이 폴 트립이라는 기독교 작가이자 강연가이시고요. 또 한 분은 이 폴 워셔라는 이 선교사님이자 설교가이십니다. 특별히 폴 트립 목사님의 이 저서 중 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리고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이 기독교적 양육에 탁월한 지침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서의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한다. 그래서 이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생긴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부모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다. 모든 부모가 죄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차지하고라도 자녀에게서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 아이들의 내면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와 지침에 반항하게 되어 있는 죄인이다. 그러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으려 하면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가 되어 버린다. 그들은 자녀의 반항을 의도적인 것이라 오해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그들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존감을 복돋기 위해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매우 마음에 찔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주인으로서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다음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자의 신분으로 양육에 임한다. 이 목적과 의미가 양육의 원동력이 된다. 이들은 자녀를 통해 정체성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대사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자녀가 부모에게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얻으려 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안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족의 삶이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대사 양육에 꼭 필요한 이타심과 희생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네, 머릿말에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로서 양육함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로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지침을 주는 모든 이 소리들, 그 소리는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바로 PPT를 보시면 말씀과 기도의 소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소리. 이 말씀과 기도로 형성된 인격은 이 독립한 자녀에게 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순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소리는 자녀들의 심령에 남아 그 돛을 펼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예배 이후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지만 정작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집안 내에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아무리 오래 듣는다고 해도 20년에서 30년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성하여 자녀들은 알아서 인간구실하며 스스로의 이 보호자이자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장성한 후에도 이 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어머니께서 퀸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방문을 하실 때면 이제 어머니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매우 불편하지만 저에게 자꾸만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다가도 저의 등짝을 딱 때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경우는 보통 이 수염을 제가 깎는데 이제 단정해 보이지 않을 때 어디 목사가 그렇게 수염을 이렇게 보이고 있느냐, 잘 깎고 다녀라 하면서 아직도 가면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납니다. 네. 어머니를 만나면 잔소리, 집안에서는 아내의 잔소리, 심지어는 이 5살 된 딸도 점점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잔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자녀를 독립시키기 전 그 시기까지 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갖게 되는 자녀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생활의 지혜들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활의 지침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소리인 것을 저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이 경상북도 용문산 근처에 있는 그 기도원 근처에서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종종 제가 살던 그 경기도로 한 번씩 방문하실 때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자 혼자 보따리를 막 머리에 이시고요, 막 허리에 인이시고, 뭐 좋은 가방이 없죠 그때는. 하여튼 보따리를 온몸에 칭칭 감으시고 갖고 오십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하나씩 열어보시면 뭐 고춧가루, 뭐 그 산에서 나는 뭐 약재,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신 그 기억, 어떻게 저거를 드셨을까, 정말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그런 할머니께서 방문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또 목사가 됨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 그 순간, 그 모멘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희 집에 방문하시면 꼭 저녁을 먹고 저를 옛날에 그 이불이 아니라 뭐죠? 그 어부바 할 때 쓰는 제가 갑자기 이름 뭐죠? 포대기. 네네 맞습니다. 까먹었는데 그거를 꼭 저를 해주시고, 또 어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할머니는 그거를 꼭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를 업으시고 그 동네를 그 저녁이 어둑어둑해질 때 몇 바퀴든 계속 도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저를 업으시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확히 당연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 뭐 예수님의 어떠한 이야기, 또 다니엘과 다윗의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뭐 가르침되어서 나에게 뭐 레슨이 되고 교훈이 된다기보다 그 순간 자체, 저를 업으시고 동네를 도시는 그 할머니에서 느껴지는 온기, 또 할머니의 그 특유의 로션 냄새, 또 할머니의 그 목소리 같은 것들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이제 저희 가족이 또 할머니가 거주하셨던 용문산에 놀러 가면은 이 할머니는 꼭 저를 그 용문산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한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뭐 3-4시간 밤을 새실 때도 있고요. 용문산에 제가 이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원에 갈 때면 그 온화하셨던 할머니는 어디로 가시고 그 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셨던 방석이 항상 그 용문산에 배치되어 있는데 기도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방석에만 무릎 꿇고 앉으시면 딴 사람이 돼 버리십니다. 좀 무서울 정도로 열렬하게 우리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그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작년 이 한국 방문 때 일부러 그 기도원을 제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기도원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왠지 앉으셨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저도 앉아서 꽤 오랫동안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때 만감이 교차했는데 이 할머니에 대한 어떠한 인간적인 그리움보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그 자리에 느껴져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도 그런 할머니를 쫓아 이 9남매 중에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신앙인으로 잘 자라셔서 또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이처럼 가정 내에서의 한 여인, 한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그 후손에 대대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 산 증인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잔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의 소리는 결국 잔소리를 하지 못하는 독립한 나이가 돼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이 배의 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은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전투적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기를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까요? 모세 또한 요게벳의 그 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소통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영은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이제 3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 공기의 영역입니다. 소리는 어머니의 그 생활에 지침이 되는 후견이로서 청지기로서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소리, 이제 이 공기의 영역입니다. 공기의 영역에서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의 공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공기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소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나오는 공기는 독립 전 자녀가 가정 내에서 호흡하는 공기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를 통해 드러나는 이 영적 영향력은 가정 내의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공기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된 어머니를 통하여 이 성령 충만함의 공기는 가정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잔소리와 또 말씀과 기도에 소리를 낼지라도 이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여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는 그 모든 여백을 채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집안 내에서의 제한된 공간에서의 공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식구들은 그 공기를 통해 숨을 쉽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에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10 중에 딱 한 번 틀리고 한 9번은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 있는 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 오늘은 어떤 무드구나.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남편분들도 그러겠지만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은 바로 일이 터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조심시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다고 와이프가 이렇게 막 흥얼거리면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뒷모습만 봐도 아 오늘은 괜찮구나 하면 역시나 신기하게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이 결혼 10년 차에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좀 한 성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두 아이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존 본능으로 갖게 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집안의 공기를 좌우하는 것은 정말 이 어머니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또 이 아내의 신앙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또 남편의 외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이 기름 부음 받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더 나아가 이 동역자 되는 남편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것, 결국 그러한 부모의 영성을 통해 자녀들은 이 집안 내에서 온전히 호흡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역으로 가시면 하나님 영역의 공기입니다. 자녀가 완전히 독립 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호흡하는 공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산 자녀들은 장성한 후에도 자신의 거주지를 정할 때 좋은 공기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좋은 공기를 맡고 자란 자녀들은 잔병이 없고 또 호흡에 능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기 호흡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이 하나님의 영역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품을 떠나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후견인적 청지기적 매니징을 통해 이 양육된 자녀들의 신앙의 온전한 홀로서기입니다. 내 자녀의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 자녀를 물리적인 시기에 맞춰서 영적으로 아예 내어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자랐으니까 이제 떠나가라, 너의 잡을 찾았으니 가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독립, 영적인 홀로서기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예가 바로 이 요게벳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모세를 20살 혹은 30살까지 양육하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40년의 왕궁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 또 40년의 족장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찍이 부모님 곁에 떠났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다 알고 요게벳이 믿음으로 행한 것도 아니지만, 요게벳은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 4가지 일을 행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왔고 그곳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이후 모세를 눕히고 나일강에 띄었고 마지막으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어떤 분들은 곧 태어날 아기를 소망하며 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 거주를 할지 이렇게 살피시고 조사하시는 어떠한 그 부모님이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은 마치 이 요게벳이 모세가 눕혀질 갈대 상자를 또 고르고 또 고르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 어떤 분들은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 내에서 잘 자라도록 요게벳이 그 광주리 안에 역청과 나물진을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듯이 집안 살림을 잘 돌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애지중지 키웠지만 곧 독립하게 되는 자녀와의 이별을 준비하시며 이 자녀들을 떠나보낼 그 물길을 살피시고 맹수가 혹은 있진 않은지, 물이 너무 깊진 않은지, 물이 세진 않는지 살피시는 과정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결국 일찍이 떠나 보낸 그 자녀들을 아직도 멀리서 애태우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이 요게벳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불법과 부조리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한 여인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접촉점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가 확대되는 역사를 저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나 보냈고, 모세가 실린 그 광주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의 큰 그림 속에 노아의 방주와 견주어도 충분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시대에도 요게벳이 마주한 시대와 같이 부조리와 불법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 단 한 사람 노아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요게벳도 그 부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광주리를 골라 역청을 칠하고 자신의 아들을 눕혀 하나님의 공개의 영역으로 떠내보낸,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광주리를 통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나라를 통해 지나 또 신약을 지나 또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게벳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대가 반열에 충분히 오르고도 남을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한 여인, 그 한 사람이 오늘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맡겨주신 영혼을 양육함에 있어 청지기이자 대사로서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 그로 인한 거룩한 영적인 공기와 훗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의 홀로서기를 내어 맡게 되는, 그 정적으로 내어 맡게 되는 그 미지의 공기의 영역까지 내어 맡기며 이 공기 반 소리 반의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시는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